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내려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는 자와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복을 받는 자와 누리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살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돈 좀 모아서 살만하니까 돌아가셨네. 참 안 됐네. 불쌍하네. 또 돈을 열심히 버는 자가 있는 반면에 돈을 열심히 쓰는 자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는 자가 있고 복을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복을 아무리 받아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홀로 된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잘 키웠습니다. 아들이 똑똑해서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법대를 나왔어요.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니까 참 바빠요. 서류 준비하랴, 또 법정에 서랴.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를 종종 찾아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으로 어머니께 편지를 쓸 때마다 어머니에게 용돈을 아주 많이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이가 드시고 힘이 없으셔서 쓸쓸히 돌아가셨는데 그 사망 원인이 영양실조예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이 유품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아들이 보내준 편지가 한 박스에 아주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편지 안에 뭐가 있느냐? 아들이 여태까지 보내준 수표, 개인 수표가 다 있는 거예요. 수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표의 금액이 무려 10억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10억을 가지고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어머니께서 잘 몰라서 수표를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개인 수표는 미국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아무도 못 씁니다. 그 수표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이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입금시키면 나중에 현금으로 언제든지 얼마만큼 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복을 많이 받았지만 누리질 못해서 결국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많은 복을 이미 성경에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뭐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쓰다 못 쓰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복을 누리려면은 일단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영생을 복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오늘 죽어서 당장 죽으면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복.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평강의 복을 주셔서 평강의 복.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근데 왜 불안해하세요? 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을 하루도 떠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복을 주셨는데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오중복음을 주신 거예요. 오중복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중생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적건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복음을 받으면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복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능력을 받고 나가서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유의 복음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모든 아픈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실 것이며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림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을 하십니다. 만약 재림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다 이단교회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중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는 것은 모든 게 다 잘되는 거예요. 그 중에 물질의 복은 하나 곁다리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육간의 강건함,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복을 이미 믿는 자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받지를 못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영어로 they did not combine it with faith. 다시 말해서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은 복이 많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연결시키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히브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야곱이 집안 식구 70명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있어서? 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온 거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 기름이 진 곳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셨는데 430년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창대해지니까, 그 백성이 숫자가 너무나 커지니까 죽이기 전도될까 봐 두려워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놓고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또 기도가 하늘 아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그 비전을 던졌어요. 그들은 그 비전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는 정말 문자 그대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 지붕을 만들어 주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길을 밝혀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샘물이 바다에서 터져나와서 다 마실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을 주신 거예요. 왜 낮추셨을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법칙은 낮은 곳으로 은혜가 흐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까? 낮은 곳에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시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시험에서 낙제한 거예요. 낙제한 거예요. 이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을 누리지 못했어요. 복을 받았으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정말 불쌍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왜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복을 받았되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그 가나안 땅을 복을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거저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았어요.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누려야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 마친 사람에게 오늘 또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선물은 돌아갈 때 연필 한 자루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아이고 연필 필요했는데 그치 받으면 좋지 부담 없이 받아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연필 한 자루에 한 300에서 4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연필이 아니고 오늘 예배를 필요하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하남시의 미사리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는데 아파트 한 필씩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는 분은 신인길 장로밖에 없었어.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아멘을 못해요? 어마어마하니까. 연필 한 자루에 400원이면 살 수 있지만 아파트는 한 4억 정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크니까 의아해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는 문제가 아니고 천국 몽땅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통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자녀가 된 우리는 천국을 누릴 때 통째로 천국은 우리께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선물은 나의 공로가 아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3대 재앙이 우리에게 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고 영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결박을 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왕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언제부터요?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이미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을 받되 누리지 않으면 아무 헛됨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조건 하나만 구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간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원래 흙수저 출신인데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는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은 거예요. 또 우리가 감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감각 너무나 좋아하지 마세요. 야외를 가면은 코끼리 코를 하고 땅에 손가락을 짚고 10바퀴만 돌아봐. 그리고 앞으로 가면요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어지러운 세상 믿고 가다가는 내 감각에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죄와 떠나야 돼요. 세상 죄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를 계속 지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동경까지 가서 유학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가갈 때가 되어서 신분감을 찾고 있는데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은 1등 신랑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같은 동네에 가난하지만 참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공부를 잘하고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서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재벌이 됐네. 자수성가했어요. 자, 이 두 남자가 있는데 그 동네에 아주 아름다운 신부감이 있는데 이 신랑 두 사람이 거기 온 거예요. 이 신부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택하지 못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 이제 한 남자를 택해야지 어떡하니? 누굴 택할래? 했더니 이 신부가 욕심이 났어. 어머니,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결혼은 부잣집 동경대학교를 나오는 그 남자와 결혼하고 살기는 자수성가하고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기로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적으로 살고 있는데 놀기로는 세상과 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와 등을 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원사가 도랑에 있는 가시나무를 자기의 정원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나는 가시나무인데 어쩌다고 이렇게 장미꽃들만 있는 이 정원에 나를 심어 두셨습니까? 그랬을 때 주인이 내가 나의 손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지다. 보게 될 것이다. 하루는 주인이 가시나무를 싹둑 잘라서 이 장미나무에 이 접붙임을 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나는 가시나무인데 이 장미꽃 나무에 왜 접붙임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있어 봐라. 시간이 있으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안에 싹이 텄는데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새 말과 새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 노래는 이제 유행가 부르지 마세요. 찬송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새 말, 옛날 말, 세상 말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 믿게 되면 말을 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에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우리가 입으로 자꾸 우리를 메워요. 올가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은 권사님, 집사님, 이제 곧 집사님의 권사님의 남편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면 아멘 하면 될 텐데 우리 남편이요? 하하하 장을 지져요. 장을 지져. 왜 여러분이 입술로 남편을 묶어내요? 묶지 말아야지. 이제 이 권사님, 집사님의 아들이 정신 차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요? 아이고 우리 남편 닮아서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들의 인생을 여러분 입으로 묻고 있습니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약속의 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 누렸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생을 복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겨우 턱걸이로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중복음, 삼중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차원의 영성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그리고 4차원 영성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쓸쓸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끝나기를 원합니까?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되기를 원합니까? 이제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이 된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믿음과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그 복은 이미 창세 때부터 주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께 욕심만 가지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받은 복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을 깨닫고 받은 복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 영성을 누리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